샬롬. 네. 야, 이 아침에 또 일어나서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하나님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 최충심 자매님도 나오셨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또 많은 분들 나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을게요.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안으로 모으고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가하신 모든 분들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아멘. 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어제도 우리 나눔을 했는데 좀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요 몇 달 아프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픈 것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전도가 어려워요. 전도했더니 안 와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전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기쁨을 나타내면 그러면 계속 기도하고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고 작정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또 복의 복을 더하여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할 수 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화면 띄워주세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로 걸라 하시고 조금 더 높이 해주세요.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아멘 우리 할 수 있다 하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아멘 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예, 기도하면 힘이 나죠. 기도 안 하면 힘 없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침 우리 성령 받으신 분들, 우리 다 성령 받았지만 우리 성령 측면에지려면 또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못 받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아침 성령 받으라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땐 좀 몸도 좀 푸시고 좀 일찍 일어나신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 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띄워주세요. 성령 받으라.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요. 아멘. 손 위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나는 평안해졌네. 아멘.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음악 좀 올려주세요.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아멘. 네, 찬양하니까 좀 좋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이게 보면 이게 안 올라가는 사람들 많은데 그래도 우리 아침에 올라가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하니까 좋죠. 네, 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이 아침 깨워주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착 하다가 이게 한 번씩 이렇게 탁 떨어져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위기만 나면 또 탁 떨어졌다가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골격이 심해요. 네. 그래서 믿을 때는 하나님 기쁨 줄 때는 막 너무 업됐다가 또 안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는 신앙 여정 가운데 여기에 이제 여 포인트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거를 다 해결하게 하십니다. 능력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다 주셔요. 근데 뭐만 하면 되냐? 내가 선택만 하면 돼요. 무슨 선택?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하고, 오늘도 내가 그 어떤 어려움과 한란이 있더라도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서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확고한 이 마음가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랬죠. 7단계 우리 신앙의 7단계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맞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단계에서.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대부분이 어디서 멈춰서냐면
쫙 은혜 받고 한참 가다가 시험이 한 번 오면 멈춰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평안에 어느 정도 시험도 다 통과하고 중간 시점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가만히 멈춰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게 멈춰서만 안 되고 여기서 우리는 더 주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여기서 가만히 이제는 내가 평안하고 집안도 우환이 없고 너무 좋으니까 나만 그냥 예수 잘 믿고 이렇게 가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 평생에 예수 복음 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 내가 정말 살리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7단계 이 신앙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에 딱 세우기셔야 돼요. 구원 내가 원해서 내가 정말 똑똑해서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리고 강야에 들어가서 이 강야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어떤 강야 시험 문제를 주셔요. 여기서 내 안에 있는 찌꺼기 다 버리고 예전에 내 사고로 움직였잖아요. 오늘 내가 뭘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고로 움직이는 훈련을 강야에서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강야가 사실 아파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직면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를 인도하시는 분은 너 인생을 인도하는 분은 네가 아니고 내가 인도한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막 주입식으로 사상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게 사상이 가치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상, 북한에서 받았던, 중국에서 받았던 이 사상적인 것들이 다 뽑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죠. 그 훈련을 뭘 통해 하냐. 매일 성막을 짓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막. 근데 성막을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성막을 이게 쭉 읽어보면 읽는 나도 재미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뭐 홍실 어떻게 넣고 몇 센치 붙이고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러면 너무 지겹잖아요. 근데 똑같은 걸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예배를 이걸 제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제대로 딱딱 순종을 해야 성막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예배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다 지어지면 뭐합니까?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불 계속 띄우고 이렇게 그 앞에서 이제 제사 계속 지내잖아요. 그거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 계속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자신의 대행자로 세웁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물줄기가 한 곳만 하늘에서 통했다면 이거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하고 감사하는 이 삶, 이거를 너무너무 이렇게 즐기고 행복해하는 이 사람들 통해서 복이 막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이 흘러가는 거죠. 이거 하라고 우리를 저 북한 땅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 지옥 가운데서 불러내신 거예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 예배하고 이웃 살리라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지금 힘들어서 우리가 어떨 때 쩔쩔매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그 훈련은 어디 가서 받느냐? 강야를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억지로 가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가면 빨리 통과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순종하면 된다고. 오늘은 5번째, 6번째 재앙을 할 건데요. 출애굽기 9장을 우리가 넘어갑니다. 오늘은 이제부터는 이제 심한 돌림병, 악성 종기가 막 생기는 거죠. 이 가축에게 병균이 옮겨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런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내린 이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좀 많이 살펴봐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에게 뭘 내리지? 자연재해를 냈어요. 자연재해. 우리 먼 데도 보지 말고 북한은 보시면 돼요. 북한이 처음에 어땠어요? 자연재해가 먼저 왔어요. 예, 갑자기 물난리 나고, 예? 곡식이 다 물에 잠기고, 뭐 희한하게 그
중국을 통과해서 북한만 계속 비가 쏟아졌잖아요. 처음엔 자연재해를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환경에 이제 점차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소유물. 지금 두 번째가 이제 가축의 질병이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질병이 옮겨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뭐예요? 애굽 사람을 칩니다. 자연재해, 환경, 마지막에 날. 그래서 저는 내가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저도 다루셨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엔 그게 잘 몰랐는데 이제는 알아요. 벌써 환경이 조금 이러면 빡세게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가정까지 들어와서 내 몸에 여러 가지 끝까지 했을 때까지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환경이 이러면 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아, 하나님은 뭔가 우리 공동체에 뭔가 할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말씀은 먼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천천히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할게요. 자, 눈 아프신 분들은 귀로 들으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완강해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기도도 많이 하고 영적인 해도 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뽑아져 나오기는 정말 어려워요. 우리가 북한에서 이렇게 뽑혀 나온 거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북한의 저 사상, 정치 사상이 얼마나 단단한지 아시죠? 거기 침투에 들어갈 만한 사상이 몇 개나 될까요? 예? 북한이 왜 저거 안 무너지니까 세상 다 무너지 저게 왜 안 무너집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기는 다른 국가 사상, 정치 사상, 사상적으로 딱 거기에 틀이 있어요. 그거 삐집고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자기의 가치관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삐집고 돈이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저 나라는 돈이 가치면 쉽게 넘어가죠. 저 돈이 가치가 아니에요. 저기는. 그러니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 강력한 저 북한 땅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전적인 정말로 하나님이 치심에 의해서 우리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우린 거기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산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건져서 내오신 거예요. 강력한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북한에서 내가 살았는데도 나 그런 재앙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 이상한 거예요. 자긴 평양에서 살아서 못 봤대. 웃기고 있다 그랬어요. 내가 평양 사람들, 제가 평양에 그때 고난행군식에 평양 올라갔어요. 평양에 38층 물이 안 올라가가지고 지방보다 더 못한 삶을 산 사람이 평양 사람들 많아요. 거짓말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평양에 내가 고난행군식에 제가 평양에 올라가가지고 이게 대학 그 축전에 참가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뒷골목 가보면 완전 어려웠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평양에서 조금만 떨어져 가면 갈리역에 평양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 갈리역에 꽃제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자기는 평양 사람이어서 죽은 거 몰랐대. 양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몰랐다고 해도 일어난 역사에 대해서는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그때 20년 전에 25년 전에 사람들이 다 죽어나간 그 사람들의 이 처절한 이 죽음은 누가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자기는 평양에서 살아가지고 자기는 앞 동네에서 살아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못 봤대요. 그거는 거짓말이다. 강력한 그 마귀가 잡고 있는 이거는 뽑아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이 강팍한 마음을 돌려내려면 제가 그랬죠. 우리가 웬만해서 이게 교회도 보면요, 순종 잘하는 사람들은 빨리 위기를 통과해요. 근데
그렇게 경고를 줘도 순종을 안 하니까 계속 이제 요즘 또 연락이 온 게 또 뭐가 어떻고 뭐 입원하고 가만 내버려둬요 제가. 왜냐하면 경고를 했거든요 제가. 분명하게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러다가 이제 뭔 일이 나겠다라고 생각이 딱 들었는데 아닐까 다를까. 그래서 그냥 제가 기도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나오는 출애굽기 9장에 나온 이 가축에게 이제부터 하나님이 뭐예요? 환경적인 재앙이 아니라 내 재산에 우리 그 애굽 사람의 재산에 손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구별하여 세운 고센 이스라엘 백성은 안 다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집에 갑자기 우환이 생겼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 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경우에는 하나님이 다 보호하신다. 대신 하나님이 경고를 알려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수소와 암소의 신 아피스와 하도롯을 팀판하셨어요. 당시 이 애굽 사람들이 먹을 것이 이제 소를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이들을 키웠던 이 가축을 되게 숭배했습니다. 훗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쯤 가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갈 때 산에서 이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붙이 딱 모아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이 봉기 있으니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봉기 없으면 절대 못 만든데 그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을 하시는지 몰라요. 송아지를 섬기는 법을 애굽에서 배웠기 때문이에요. 이 질병이 이 가축 안에 질병이 들어가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그들을 의지하였던 것들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의지했던 것들을.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다 구별하시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자신의 큰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심판 때도 우린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지옥에 가야 되는 영원한 죄인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심판 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의 주 예수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별된 상속권자들이에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진짜 강한 자인가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우리가 그래요. 뭐 여러 가지 공격당하면 공격당하네. 무서워. 무수할 필요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됩니다. 그걸 이제 깨닫고 기도를 많이 해서 빡세게 해서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가 보면 벌벌벌 아직도 예수 믿는데 마귀 보면 들어와가지고 벌벌벌 떠는 사람 많아요. 병균이 들어왔다고 벌벌벌 떠는 사람 많아요. 떨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의 밥이에요. 밥 앞에서 왜 우리가 벌벌 떱니까? 떨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볼 때 너무 이렇게 이제 그 사탄을 막 무서워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게 너무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다고 또 사탄을 너무 쪼무레기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의 또 그게 있어요. 그러나 아셔야 될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구별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축도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주인 잘 만나야 돼요. 주인 잘못 만나니 애굽의 가축 다 죽어버리잖아요. 주인 잘 만나니 이스라엘 가축은 다 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축 잘 되는 집은 잘 산다. 북한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하여튼 뭐 개가 나오면 계속 강아지가 잘 되고 하여튼 짐승 키면 짐승도 잘 되고 뭐 하면 다 잘 되는 집 있잖아요. 그런 집은 모두 다 잘 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 어르신들이 계속 그런 말 했거든요. 그게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면 다 복 받아요. 내가 하나님의 복 받으면 가축도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구를 모시고 사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요. 근데 내 전이 더러우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이 이 오늘처럼 공격받아 심한 하나님의 저주받아 심한 재앙에 죽지 않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뭘 버려야 되냐?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나의 옛날 걸 가감없이 다 버리셔야 돼요. 집안에 이상한 것들이 있으면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복받고 가축도 복받고 내 삶이 다 풍성하게 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뭐예요? 우상단지 이렇게 들여놓으면 좀 이렇게
좀 싫어하셔야 돼요. 우상이 이렇게 떡하니 집안에 있는데 안 되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우상도 있지만 이 눈에 보이는 우상도 중요해요. 영적인 성물이니까. 그래서 어제 이렇게 수요기도 제목에 올라온 것 보니까 남편이 이제 불교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불편했다. 옛날에 불편하지 않은데 신경 쓰이면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 신경 쓰인다는 거는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까? 겨우 살만해서 왔더니 북한에서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받았잖아요. 이거 우리는 다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오늘 이게 뭔지 알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북한에서 우리 농촌 지원 가고 어딜 가면 열심히 나가 일하잖아요. 근데 북한 가면, 농촌에 가면 소들이 다 바짝 말라 있고, 그렇게 열심히 온 나라, 온 전 국민이 달라붙어 농사를 짓는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왜 그렇게 짐승들도 다 저주받고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이 그냥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중국하고 이 북한이 이 경계선에 이 섬이 하나 있대요. 근데 이 섬도 이게 절반이 갈리는 거죠. 이 섬이 딱 중간에 있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놀러 가는 거죠. 놀러. 이쪽 건너갔다 이쪽 건너갔다, 이제 애들이 그 강 건너편에 있는 애들은 거기서 이제 막 노는데, 이 중간에 섬 가면 신기하게 딱 절반이 갈린 것처럼, 아니 거기는 비료도 치고 뭐 그런 것도 안 할 거잖아요. 그냥 섬이잖아. 쬐끄만 섬. 애들 들어가서 숨고 놀고. 근데 그 절반은 풀이 하나도 없대요. 풀이. 근데 신기한 게 중국 쪽 절반은 풀이 이렇게 엄청 많아서 애들이 거기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나중에 와서 한국에 와갖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땐 그게 몰랐대. 무슨 말인지. 그게 그냥 그렇게 여기는 풀 많고 여기는 풀 적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성경 말씀 듣고 이게 보니까 맞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강물을 끼고 뭐 거기 중국에 비료를 많이 쳐서 농사 잘 되고, 여기는 비료를 안 쳐서 옥수수도 요만하고, 중국은 강 하나 사이 두고 비료 많이 쳐서 옥수수 이만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딱 강 하나 사이 두고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처음에 내가 제일 싫었던 말이, 우리 예수 믿고 이제 한참 은혜 받을 때인데 우리 남한 선교사님들이 계속 와서 그러는 거예요. 땅이 저주받았다고 막. 근데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내 나라가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너무 싫어갖고, 아니 왜 우리나라가 저주받았지? 짜증난다 막 이랬었어요. 근데 알았죠. 저주받은 저 땅을 풀어내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북한 땅 가서 밟으면서 축복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우리 고모네 그 산 뒷산도 돌멩이가 얼마나 많은지. 농사를 지어야 찌쓰레기 감자 10kg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우리 고모 보고 그랬어요. 고모, 땅이 축복받아야 돼. 땅이 축복받으려니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고모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땅을 축복해 기도해 달라고. 근데 놀라운 건 내가 1년 반 있다 갔어요. 야, 그 10kg밖에 안 되는 감자밭에서 100kg 얻었다잖아요. 우리 고모네가 제일 못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제일 못 살아요. 그 산골 군부대 거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일 못 사는데, 하나님이 복 주니까 그 마을에서 제일 잘 살아요. 여러분 별로 안 믿으면, 나는 내가 봤기 때문에 믿어요. 근데 이 고모가 딴 거 없어요. 부엌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한 거예요. 부엌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제가 그랬어요. 고모, 눈 감고 언제 기도할 수 없으면 부엌 깊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고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 준다. 그것만 가르쳐주고 왔어요. 근데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 많이 읽고 이렇게 공부 많이 하는데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 나 자기는 천국에 대해서 지금 긴가민가 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립니다.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양 예수 믿는 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아니 금식도 좀 하면서 저돌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누구는 잘 된다는데 저 송 목사는 저렇게 은혜 받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삽니까? 좀 질투도 좀 하고, 하나님 나도 좀 만나주세요. 당신이 살아있다는데 하나님 내 삶을 보면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게 배짱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배짱을 가지기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좀 여러분이 쫄랑쫄랑 좀 돼가지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부으시는지를 여러분이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받아야 나눠줄 게 있죠. 내가 받지 않고 내가 빼쩍 말라있고 아무것도, 내 재산도 없고 내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나눠줄 거예요? 뭘 나눠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도 떨어지니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안 나가는 거죠. 전도도 해야 힘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도할 힘도 쫓아없는 거예요. 나도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두 가지를 가르쳐준 우리 고모도 은혜 받는데 이렇게 많이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많이 우리가 리더로 성장하는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썩으면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고인물이 썩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냐? 계속 나눠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고 전도하고 팀장님, 실장님들은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입해서 들어오고 계속해서 순환이 되어야 조금 성질 더러운 사람 들어오면 뭐 또 어때요? 그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격 더러운 거는 하나님 다 고치세요. 그러니까 내가 더럽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더러운 걸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쳐서라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세요. 제가 그런 시험을 초반에 많이 당했어요. 제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그 의지하는 것들이 우상이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저는 제 부모를 너무 많이 의지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제 스승님 너무 많이 의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다 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다 떼내고 나니까 먹을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내가 제일 그래도 리더가 되는데 우리 7명이 있는데 쌀이 다 떨어진 거예요. 전기세는 내는데 가스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가스 가서 이게 중국은 그때 뭐예요? 이게 가서 통에다 여가지고 와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 지금 25년 전이니까 가스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옆에 그 시장이 있었는데 거기 나가가지고 이 배추 버리잖아요. 그 배추 시래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밥솥에다가 삶아서 먹었어요. 다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선교사님들하고 연결하신 분들은 우리 아버지 아니면 스승님이셨는데 우리 전도사님들이셨는데 다 감옥 가고 우리만 떨거덕 남은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내가 원해서 40일 금식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땡깡 보내려고. 정말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제가 그때 닷새 금식하다가 또 겨우 죽 한 숟갈 먹고 또 금식하고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밤에 나가 무조건 엎드려 펑펑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살려달라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저는 진짜 사무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신 것처럼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벌떡 일어나면서 제가 우리 동생 옆에 있었는데 우리 동생이 나중에 언니가 일어나면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찾는다 하면서 달려나가더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날 펑펑 울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다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엄마 걱정하는 거 내가 다 북한에 엄마 끌려갔으니까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에? 돈도 한 푼도 없이 엄마 갔는데 하나님 다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이 사역장 내가 다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주겠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선교사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님하고 만난 날짜가 거의 두 달 만에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우리를 찾다 못 찾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본인도 기도하신 거죠. 결국 우리를 만났는데 우리는 지금 쌀 다 떨어지고 배추 삶아 먹고 있을 때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꼭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다 걷어가실 때야 비로소 내 주가 누군지 보여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그거 안 걷어가면 나는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왜 하나님의 은혜였냐? 하나님은 우리를 경고를 주시면서 나를 무섭게 하고 나 죽이고 나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나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그거 먼저 할게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의상 덩어리들을 여러분이 걷어가실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 눈앞에서 사라질 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없어질 때
낙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평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겁니다. 자, 6번째 재앙, 이제 악성 종기가 생겨요. 8절에서 1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하독의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하독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여술살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여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이제부터 뭐예요?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자연재해 왔잖아요. 그 다음에 짐승에게, 환경, 내 주변에 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악성 종기가 드디어 사람의 생명을 유발하는 이 부스럼, 독종, 염증이 들어가가지고 막 가렵고 잔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이 피부병 유발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 재 알죠? 하독. 그 재를 바로 앞에 푹 뿌리라는 거예요. 이 하늘을 날리라고 하셔요. 여러분, 이게 이 하독이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신, 티폰이라는 신인데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백성들을 고욕하게 했던 이스라엘을 애굽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독에 앉아가지고 뭐 했습니까? 이 벽돌을 구웠잖아요. 힘들게 이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노역시켰거든요. 하나님 다 보상해 주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이 그 수고와 여러분 헌신한 거 하나님 다 보상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것들이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힘들게 했다면 하나님 그거보다 더 배로 보상해 주시잖아요. 이 하독, 반드시 이 하독의 죄, 이 인간이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잖아요. 이거를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잔재를 하나님 악성 종기로 치시죠.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자기 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죽하면 이 악성 종기 때문에 이 여술사들, 여술 막 부리잖아요. 걔들도 못 나오잖아요. 애굽 사람들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 하독,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죄인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양 심판을 하실 것 같으면 초창기에 10가지 재앙 안 내리시고 바로 그냥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이 이제 그 생명을 걷어가는 재앙이거든요. 첫째, 모든 태어난 짐승이건 사람이건 첫째 다 걷어가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10가지 오욕이 자연재해 내리시고 또 못 깨달으니까 나의 재산권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이게 뭐예요? 힘들게 이렇게 막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근데 그렇게 왜 하냐? 근데 우린 그걸 보고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물론 처음에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 믿는 사람 많지만 이제 점점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뭐예요?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이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10번이라도 참으시면서 죄인이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분별해야 돼요. 제가 우리 그 교회도 그런 사람 한 명 있는데 빨리 내가 계속 저번에도 몇 번 경고를 해줬어요. 왜냐면 작년에 일어났던 일, 그 작년에 일어났던 일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너 그러다가 이제 큰 사고 난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하지 마세요. 난 말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서 순종해라. 내가 그랬어요. 나는 그러면 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보이니까 다른 사람이면 그냥 그래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니까 제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면 나한테 와서 몸이 아프대요 자꾸. 그래서 내가 너무 답답해서 가정은 괜찮냐 물어봤어요. 가정도 괜찮대. 그게 아니라 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 거고 근데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살면서 가정이 계속 가잖아요. 이건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제가 근데 아는 게 아니라 소식을 들었는데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어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저렇게 못 깨달을까요? 왜 못 깨달을까요? 여러분, 이 목이 재앙이 많았음에도 이 목이 굳어져 가지고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뉘우치지 못하면 더 무서운 재앙의 심판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목이 굳은 백성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지, 목이 꿋꿋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고 막 하나님 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도 못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치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굳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시면 돼요. 순종. 이유를 불문하고.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도 우리 교회 다니는 그 자매 중에 한 명이, 내가 이렇게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저런가 이런 생각을, 어떻게 예수 하는데 저렇게 순종 잘할까. 교회 이번 주 예를 들어서 찬양 좀 다 외워오세요. 근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 하나도 안 외워. 근데 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다 외운 거예요. 아니 그런 거 보면서 근데 성실해요. 뭘 하면 다 성실해. 순종도 잘해. 그가 세상에서도 순종 잘하, 부모님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니까 공부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또 순종 잘해요. 그래서 내가 태생적부터 원래 쟤는 저런가 보다. 하나님이 참 좋은 은사를 줬다. 근데 세상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 목이 뻣뻣 굳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 걔는. 그러니까 주변 도와준 사람도 많고 지도 잘 풀리잖아요, 인생이. 순종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깨닫게 할 건 뭐냐? 하나님이 이걸 나를 깨닫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무섭게 하고 공포심을 유발시켜가지고 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뭐냐?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병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고 열심히 주를 위하여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라고 할 수 있어요. 주변에 뭔가 일이 막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는 뭐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이 29장 11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그러지 재앙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제가 그랬죠. 하나님 믿는 사람 구별하여 지키셔요. 구별하여. 근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가서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지만, 심판주가 보호는 하시지만 깨닫지 못하면 목이 굳기 때문에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괜히 또 부들부들 하나님 내가 무서워가지고 믿는 하나님 말고, 제가 그랬죠. 은혜로 가는, 맞네요 하나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도 나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점진적으로 계속 진화시키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 악한 자에게 너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은 충고를 우리에게 물으신다 그랬어요. 우린 예수 믿고 전하지 않은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못 들었으니까. 근데 전하지 않는 자의 책임은 누가 물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악독하고 아무리 어째도 그 책임은 우리에게 묻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해야 될 의무밖에 없어요. 전해서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그냥 나는 뭐예요? 기쁨으로 전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 좀 들어와야 되겠다 하면 좋은 거고, 안 와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어. 너 여기 안 와도 되니까 너 하나님 믿어야 돼. 그분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그걸 계속 전해야 내가 삽니다.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저희 한번 읽겠습니다. 지전자의 온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인 줄 알라. 나는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니라. 우리는
전능자의 아래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 이제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구별해서 분리돼야 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목이 굳으면 심판주가 와서 계속 목이 굳어가지고 말 안 듣잖아요. 그럼 계속 이게 재앙이 오는 거예요. 빨빨 깨달아야 돼요. 자연 환경부터 별로 심상치 않으면 빨리 기도 모습에 돌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상하게 내 재산권에 뭐가 문제가 생겨. 그럼 빨리 하나님이 뭔가 일이 있는가 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나의 어떤 이 몸에 이제 아프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아, 하나님이 나 싫어하는 사인인가? 아, 하나님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붙들림 받기 위해서 은혜 주시려고 그런 것보다 이건 믿는 사람이 생각해야 될 거.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거는 믿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 나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또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저는 초창기에 이거 갖고 많이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잘 보고 그러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나를 구원하여 구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을 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나를 지옥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생명 더 주고 평안 더 주고 은혜 더 주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의지하는 자 나를 새 사냥꾼이야. 사냥꾼이 뭐예요? 그냥 옛날에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뭐 다른 데로 끌고 가는 이런 올무에서 나를 건지고 심한 전염병과 돌림병에 건지실 그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국률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런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심판의 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지금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온유와 참음으로 오래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계속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사명을 전하고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그 구원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없어요. 우리 뭐만 하면 되냐?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고난과 강야를 통해서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세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꼭 이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면이 정결하게 되고 건강하고 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별하면서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그 주님 아셔야 되고 가축도 축복받으려면 집안의 재산권이 축복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편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내 재산 불리고 싶죠? 여러분 경제권 불리고 싶죠? 장사 잘 되고 싶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다 잘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고 그냥 대충 믿었을 때와 하나님 앞에 지금 붙어 있고 받은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붙어서 받은 축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좀 질투도 하셔야 돼요. 제가 정치범 수용소 가신 우리 사모님 그 밤에 나가서 철야기도 하고 들어오는데 얼마나 눈이 반짝반짝한지. 그래서 내 마음에 막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아, 누군 똑같이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가서 하나님 은혜 받고 오는데 나는 밤새 쿨쿨 잠잤는데도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까 피곤하고 근데 그 사람 두 눈은 반짝반짝하고 아, 나도 안 되겠다. 나도 하나님 좀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가 좀 따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님 만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님에 대해서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단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역전하니라 우리 찬양 한번 할게요.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건데요. 이 모든 상황을 또 한번 우리가 뒤집어야 됩니다. 무슨 뒤집는 거? 이제 이렇게 평안 가운데 와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있어서 내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내가 좀 많이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탁 뚫어야 돼요. 무슨 것 뚫어야 되나 하면 전도하고 공동체 돌보고 전파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이거 하지 않으면 다 공동체 죽어요. 싹 썩어버려요. 우리가 썩지 않게 만드는 비결 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만드는 비결 하나님 구별하여 드린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환경을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내 안에 해결될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재산권도 힘들어지고 내 육체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여러분 지금 공동체 가운데 있는 분들 많지요? 두 가지예요.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왕이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는 쪽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나의 어떤 정결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역전되리라 찬양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5가지 6가지 재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가축도 건강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재산권 나의 모든 것들 구별하여 지키신 그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심판주 아버지 마지막 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축복이 되실 그 주님, 의의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상황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아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모습 아버지 나약하고 연약했던 모습 또는 아버지 환경과 아버지 것들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질 적 있고 아버지 그 주님 아버지 믿고는 있지만 아버지 낙담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기 내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아버지 병균들 아버지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가족 공동체 건강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아버지 전도하며 아버지 희망을 아버지 놓지 않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연약한 아버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특별히 뽑아서 저 북한 땅 지옥과 같은 땅에서 뽑으셔서 이 중국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우리를 뽑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역전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 넘기고 이제 공동체가 한 단계 올라가길 원합니다. 전도하게 하시옵소서. 나누게 하시옵소서. 봉사하게 하시옵소서. 서로 중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아버지 잘 먹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진리 되신 그 말씀대로 전파하며 선교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경이 나약하고 어두워져 하나님 목이 걷고 뻣뻣한 백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 역전시키며 오늘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인도하실 그 주를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로 우리 공동체를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생각은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하나님 평강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공동체 모든 병든자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구원받게 하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태워주시고 염증 덩어리를 떠나가게 하시고 아픈 것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두 발 두 힘 새 힘을 얻어가지고 아버지 독수리 날개치듯 날아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폭풍이 몰러온다 할지라도 그 위에서 날아가는 하나님 수직 상류 기류를 타는 독수리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지금 이번에도 또 우리 아이들 지금 성경 공부시키고 하시는 분이 한 명 12살짜리가 또 들어와서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했대요. 근데 우리가 이게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지 않으면 이 14살 전까지 주님 만나지 않고 이 15살 이상부터 막 헷갈리며 헤매면 여러분 이 세상을 무슨 힘으로 살겠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가치관이 별로 없어요. 그 가치관이 성령의 가치관밖에 없어요. 북한은 주입식이라도 심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별로 흔들릴 일도 없고 볼 일도 없으니까 그대로 쭉 가니까 어떤 그런 심적 고충은 안 겪는다고요. 그러나 여기는 그게 아니라 내가 다 선택해야 돼요.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끝까지 만들어주는 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근데 뭘로 보호할 겁니까? 우리 자식들을. 또 자식들하고 부모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전농자가 보호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뭘로 할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지금 이미 아이들 공부시켜가지고 지금 말씀 열심히 있는 애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말씀 공부할 때 그 아이 들어가게 하시고 만약 하나님 아버지 이제 커서 아직 좀 사춘기도 걸리고 또 주변에 있는 그 휩쓸려 가지고 다니는 그 아이들 마음 하나님 잡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역전되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주님 보안에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중국 땅에 와서 내 몸으로 낳은 하나님 자식입니다. 이 아이도 하나님의 자식인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길 동안까지는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아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오니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악한 아버지 주변의 자녀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보호하심과 능력 가운데 우리 자녀들 들어가길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아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멋진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말씀을 공부하며 아버지 함께 하나님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찬양하는 아버지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들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을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아이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되게 하시고 전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또 아버지 자녀들 쓰임받는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자녀와 부모가 많이 떨어져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아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녀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로 드림 모든 공동체 모든 사람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 그들 역시 하나님의 보안의 날개 아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어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국어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머리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하나님 아버지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게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우리 지금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 중에 설정을 해줬잖아요. 저희가 이 하반기 우리 5명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목표 설정하면 이거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통성으로 다 이 목표를 놓고 우리가 돌진하고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가야 뭐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아유 전도 다시 여기 우리가 지금 있는 사람끼리나 만족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특별히 팀장님, 실장님, 신학 후복생들 그리고 이 말씀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 우리 또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가 뒷받침하잖아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 했어요. 우리 한국 땅에 수많은 선교단체가 많고 교회도 많이 있어요. 국내에 있는 탈북민도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는 온 힘을 다하여 여러분을 전도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받은 사랑을 나눠야 돼요. 그 받은 사랑을 나눈다는 게 뭐냐? 여러분도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시 전할 때 공동체는 살아 숨쉬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런 공동체를 주님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더들이 건강해야 되니까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더 크게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 후원하는 후원 기관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 후원자들도 붙여주시고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일 창하고 후원자들과 하나로 드림 공동체 또 리더들과 신학 후보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하나님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영혼을 걸고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아버지 저 땅에 있는 사람들 구원할 때까지 이 땅에 나와 있는 아버지 탈북민들과 중국에 유리방황하는 내 동족들을 향하여 우리의 선한 아버지 영향력 끼쳐지길 원합니다. 그걸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세우시고 아버지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귀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힘을 합하여 아버지 중국 땅에 유리방황하는 내 동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명 드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구원받아 기쁨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중국 땅에 너무나도 많이 아버지 예수의 옛자도 모르고 죽어가는 산거리 아버지 처박혀서 땅만 파고 살아가는 아버지 불쌍한 내 동족들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이 아침 아버지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아버지 내비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도의 손길을 내비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공동체 하나님 더 크게 주님께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중국 내 하나님 실장님들 팀장님들 은혜 주시옵소서. 신학 후보생들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힘을 얻지 않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원 구원의 책임격인 사명을
가지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공동체를 통하여 아버지 주변에 후원하는 많은 기관과 개인 아버지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이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공동체 아픈 사람들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 채워주시옵소서. 염증 덩어리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모든 막혀있는 혈관들 다 정상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회복해야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희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공동체를 통하여 더 크게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이 사역에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시키셔요.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올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 잘 되기 원하고 우리 가축도 우리를 통해서 잘 되기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여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으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송의 찬양합니다. 우리 손을 뻗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평강의 주 함께 하시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리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아멘. 거치는 강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파송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은 평강의 발이에요. 우리의 입술은 축복의 입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권이 흘러가게 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공급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오늘 내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내가 아버지 축복하는 모든 기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모든 감사와 찬양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흘러가길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모든 자들 치유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실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잠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한년 가운데 두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더 좋은 미래로 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축복받고 은혜 받을 줄 믿고 우리 하나로 드린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더욱 주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